오늘 본문의 제목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후 5시에 찾아온 은혜. 제일 마지막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1시간 딱 일하고 하루 일당을 다 받았습니다. 그걸 은혜다 오늘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루 종일 놀고 있다가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것도 마감 1시간 전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목을 정하고 나서 이 제목 괜찮다. 그래서 혹시 이런 제목으로 이 설교를 하신 분이 있는가 그 검색을 해봐서 있어, 한 분이. 신기해 진짜. 보면은 워낙 우리나라가 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6만 교회가 넘으니 오늘도 6만 교회가 넘는 데서 6만 번이 넘는 설교가 오늘 하루에도 아침 저녁 뭐 이렇게 점심 해도 벌써 뭐 10몇만 번이 설교가 되어질 테니 얼마나 같은 본문, 같은 내용, 같은 제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많은 설교 중에서 괜찮은 거, 잘된 거 한 편 골라서 들으면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이런 완성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그 미스터 트롯을 보면은 와 진짜 그걸 어떻게 준비할까 저렇게 생각할 정도로 놀랍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완성도에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자세에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통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있어요. 영적인 교통이 있다는 얘기죠.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의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이라고 번역된 그 프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새벽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여기 보면 20장 1절 말씀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새벽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날이 새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해 뜨는 시간, 유대 시간으로는 그 시간부터가 0시예요. 우리나라로는 거기다 플러스 6을 해서 6시 이렇게 됩니다. 그 새벽에 일꾼 구하러 장터로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하루 일당 약속하고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대부분의 인력시장 가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인력시장이 그 시간대 잠깐 개장하고 그 다음은 문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가봤자 일 못 구하죠. 일 구하는 사람도 없고 구하러 오는 사람도 없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날 그 시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데려가지 않으면 공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인력시장에 나가본 적이 없고 인력사무소 가본 적도 없어서 잘 모르지만은 그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인력사무소가 새벽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보통 그렇게 2시간을 개장을 한대요. 그러니까 30분 일찍 개장해가지고 5시부터 6시까지 그때 이제 인력이 거래가 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고 6시 반에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뭐 일 구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주인은 새벽 6시에 나가가지고 일꾼을 구하고 그리고 3시간 뒤에 9시에도 나가서 또 일꾼을 들여보내고 12시에도 그리고 오후 3시에도 그리고 오후 5시에까지 나가가지고 일꾼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하루 품삯을 약속하지는 않고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일한 만큼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감사하죠. 자기들 쓰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는데 데려다가 일을 시키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서너 시간 일하고 이렇게 돈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쉼터에도 1시간 반짜리 일자리가 있잖아요. 엄청 꿀 일자리인데 그런 일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2-3시간만 필요해서 사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은 아니 1시간 그것도 저녁에 일 끝날 그 시간에 와가지고 5시에까지 오후 5시에 와가지고 사람을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요. 같이 한번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게다가 이 사람에게 나중에 품삯을 주는데 하루를 치를 다 줬어요. 게다가 먼저 이 사람부터 주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대박이죠. 이 사람한테는 그날 로또 당첨된 것보다 더 아마 기뻤을 거예요. 요즘 하루 일당이 예전보다는 많이 올라와서 한 15만 원 정도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시간 일한 사람을 갖다가 15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러니 새벽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저거 받는 거 보고 저 사람 1시간 일했는데 알고 있거든.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당을 줬습니다. 그럼 나는 아침부터 계산이 들어가죠. 아침 6시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6시까지 12시간을 일했으니까 12 곱하기 15는 180, 180만 원 받는다. 제가 아마 그 자리에 아침부터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면 그거 보면서 막 심장이 두근거렸을 것 같아. 야, 하루 일당을 180만 원을 줘. 이거 가지고 지금 이제 뭐 할까 가가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기대가 실망으로 이어지고요. 실망해서 분노와 원망으로 이어졌어요. 왜냐하면 먼저 온 사람도 똑같이 하루 일당만 준 거예요. 그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얼마나 화가 나고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겠습니까? 아니 1시간 일한 사람이랑 12시간 일한 나랑 똑같이 해주면 어떠냐는 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주인이 정말 선하신 분이어가지고 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그렇게 많이 주고 싶었다면 지혜롭게 했어야죠. 그 지혜는 뭡니까? 저 같았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저 사람이 불쌍해서 다 주고 싶었다면 나중 온 사람부터 주지 않고 처음 온 사람부터 주면 돼요. 아침 6시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 와가지고 야, 너 일당 수고했다. 15만 원 딱 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사람 9시에 일한 사람 9시에 온 사람 일로 와라. 그래놓고 이 사람은 그 일한 만큼 적게 줄 줄 알았는데 15만 원 다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서 막 고맙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12시에 온 사람도 15만 원 주고 3시 5시에 온 사람에게도 일당을 다 줬다. 그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을 받고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며 돌아가지 않았을 거냐는 거예요. 왜 이 주인이 이렇게 굳이 나중 온 사람부터 줘가지고 다 욕을 먹느냐 다른 사람에게. 전에 그 우리 쉼터에 그 봉사하러 온 여학생 중학교 여학생들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봉사자들이 별로 없지만 그때만 해도 학교에 제출해야 될 봉사 시간이 있어가지고 방학 때가 되면 애들이 그 시간 채우려고 우리 쉼터로 와요. 3명이 왔는데 3일 동안 봉사를 했어요. 그만큼 학교에서 요구하는 시간이 많았고 자기들이 그 시간을 채우려면은 또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데 우리 쉼터에서 그냥 다 하자. 그래가지고 3일 동안을 했습니다. 물론 뭐 와가지고 힘든 일을 한 건 아니고 한 2시간 정도 하면 4시간 끊어줬으니까 할만했죠. 그렇게 해서 첫날 봉사를 하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좋았나 봐요. 아주 막 대우도 해주고 쉬운 일 시켜주고 봉사 시간도 더 많이 주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가지고 다른 친구들한테 또 또 다른 친구 하나를 또 데리고 왔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온 친구는 다음 날 왔으니까 이틀밖에 못 한 거예요. 이틀밖에. 근데 이 친구도 내가 물어봤어요. 너도 3일치가 필요한 게 아니냐 했더니 3일치가 필요하대요. 그런데 이틀밖에 못 한 거예요. 일 다 마치고 3일째 되는 날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틀밖에 못한 아이한테는 이틀만큼만 끊어줬느냐? 아니죠. 그 아이한테도 3일치를 끊어줘서. 저는 당연히 친구들이니까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들 불평이고 다들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3일 동안 와서 일한 우리하고 이틀밖에 안 한 이 친구하고 같은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 똑같이 해줄 수가 있느냐?
내가 그때 이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그렇구나. 어찌 그리 똑같은가. 그래서 저는 나중은 사람부터 준 이유를 알아요. 뭔가 하면요, 왜 이 주인이 굳이 5시에 온 그 사람부터 줘가지고 욕을 먹을까. 주인이 그걸 기대했던 게 아닙니다. 주인은요, 이 친구에게 하루 품삯을 다 주면 나머지 사람들도 다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그죠? 제가 이 친구, 자기 친구에게 이틀이라는 사람에게 3일치 해주면은 나머지 친구들이 기뻐할 줄 안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면서, 야, 주인장 굉장히 진짜 선하시네, 진짜 사람 괜찮네, 이러고 칭찬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은혜라고 하는 건요, 공평하고 다릅니다. 공평의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것. 그래서 은혜는 공평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공의롭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공의로우시지만 공평하신 것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공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린 다 지옥 가야 돼요. 그게 공평입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공평이에요, 공평. 하지만 그분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결국은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게 베풀어졌고, 공평이 베풀어진 게 아닙니다. 은혜가 베풀어졌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예수님에게는 공의가, 다시 말하면 공의가 베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공의와 공평을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고 은혜롭습니다. 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위대로 공의롭게 판단하실 뿐만 아니고 어떤 이들에게는 은혜롭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은혜의 기준으로 판단을 받아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이미 공의의 기준으로 판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의대로, 우리는 은혜대로, 이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 공의의 잣대로 판단받는 자들이 있고 은혜의 잣대로 판단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엊그제 저기 야곱과 에서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저 앞에 이렇게 앉아서 듣고 있었는데, 누가 더 나쁘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의지와도 상관없이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의미죠. 나중에 이제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래요. 속성. 속성은 스스로 그 속성을 바꿀 수가 없죠. 불이라고 하는 이 속성이 있죠. 불이 나쁜 건 아니죠. 불의 속성이 뭔가를 태우는 거예요. 태울 만한 것들. 이게 속성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자체의 속성이 있는데, 그분의 속성이 뭔가 하면요, 거룩함, 그리고 또 공의로움, 전지함, 전능함, 영원함, 사랑, 인자하심, 자비하심, 긍휼하심, 이런 게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직신학이나 이렇게 교리를 다룰 때 제일 먼저 다루는 게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룰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나와요. 이것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그분의 속성을 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요, 그분은 불의한 분이다, 불공평한 분이다, 그분은 공의롭지 못한 분이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자비하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접하지 못해요. 살면서. 그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있죠.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이해하기 어려운, 정말 나한테는 이분처럼 불공평한 분이 없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자기를 위한 그 우상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이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을 갖다가 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문제도 오늘 본문의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든 에서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뭐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나 맨 마지막에 일한 사람이나 뭐 그 주인이 자기 뜻대로 행한 그들에게 일하러 보낸 거지, 그들이 뭐 대단히 뭐 주인에게 필요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건 아닐 겁니다. 에서는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길 정도로 믿음이 없었습니다. 에서 믿음 없는 거야 우리가 알죠. 망령되이 행했으니까. 야곱은 자기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얄팍한 머리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을 정도로 또 믿음이 없었습니다. 둘 다 믿음이 없었어요. 차이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정말로 믿음을 갖게 된 거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다음부터였고, 그 전에는 그냥 야곱이나 에서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둘 사이의 차이점을 찾으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한 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다시 말하면 나기도 전에 그들이 뭔가 자기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이러기도 전에 어떠한 차이점도 없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도 같아요. 부모도 태어난 시간까지 같아. 쌍둥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공평으로 대하면요, 둘 다 그냥 지옥 가면 되는 거예요. 둘 다. 그게 공평입니다. 근데 이 중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평의 잣대로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쁘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악하게 본다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이 두 사람을 공평하게 다루지 않고 불공평하게 다루느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 나종원 이 사람, 이 친구 이틀밖에 일하지 않은 이 친구에게 3일치를 줍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불공평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습니다. 결국은 은혜라고 하는 거를요, 공평과 연결을 시키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악한 분이 되고 맙니다. 우리 15절 말씀, 20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어떤 일을 구원하시는 일이 도리어 어떤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처럼 악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불공평하게 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시는 것은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누군가 지옥에 가게 된 게 아니고 다 지옥의 백성이었는데 그 중에 누군가를 천국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의 간증을 쭉 들으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런 지옥을 보여주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눈물을, 그 지옥의 백성들을 보면서. 그럼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그것도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내어주신 게 진심이에요. 왜 그분을 나쁘게 봅니까? 그리고 그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기 아들을 나 때문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것부터 우리가 제대로 견고하게 딱 해놓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까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갖다가 오해를 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속성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된다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그거 다 치워버려야 돼요.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 아무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내면 수천 수만의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 신일 뿐이에요. 자기 우상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는 한 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은 악을 행하거나 불의를 행하실 수 없다라고 말해요. 인생을 살면서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욥이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더라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거든요. 성경을 읽다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접할 수가 있어요. 선택과 예정처럼. 그렇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너무나 복잡 다양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 영적인 세계와의 문제, 악한 사단과의 문제, 죄와의 문제, 이게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없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는 게 성경 아니겠습니까?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악하고 잔인한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이 세상 자체가.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말이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부류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보수를 받은 사람,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뭘 받고 싶습니까? 보수 받고 싶습니까? 은혜 받고 싶습니까? 당연히 은혜 받고 싶죠. 저도 은혜 받기를 원해요.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내가 받더라도 은혜로 그것을 받아야 되겠죠. 얼마 전 그 시편 31편을 다루면서 이 부분을 잠깐 언급한 바가 있어요. 은혜와 보수의 차이. 은혜는 보수하고 다르죠. 보수는 일한 것에 대한 대가예요. 그래서 이 보수를 갖다가 안 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고용법에 걸리죠. 그래가지고 이거 신고당하면은 범죄가 돼버립니다. 반드시 주어야 하고 없으면 찾아서라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은혜 베푸는 자뿐만 아니라 은혜 받는 자의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나는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나는 긍휼히 여기겠다. 은혜 받는 자, 긍휼히 여긴 받는 자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세리와 바리새인이 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 자세 때문에 한 사람은 의롭다고 돌아가고 한 사람은 그저 그 죄를 가지고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그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 앞에 겸손히 거하는 거,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뭐 대단한 거 우리 보고 하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뭔가를 베푸는데 뭘 우리에게 요구하겠습니까?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거 하나 원하는데 그걸 못하고 목을 뻣뻣이고 없고 마치 대단한 사람처럼 왜 나에게 이렇게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겠다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그렇게 앉아있으면요, 그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뭘 받게 되냐면요, 보수를 받아요. 보수를 딱 그 사람이 한 만큼만 채워줘요. 하나님은 절대로 빚을 안 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것만큼만 딱 그만큼만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이것저것을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딱 그것만큼만 채워줘요. 그거 안 갚지는 않아요. 해주긴 해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 베풉니까? 겸손한 자에게.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은혜에서 중요한 거는요, 어떤 일의 노동의 강도도 아니고 그 성과도 아니고요, 마음과 자세가 중요해요. 어떤 마음과 자세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자세로 내가 이곳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런저런 일을 왜 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과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포도원 비유에서 누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알죠?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유는 그가 조금 일했는데 많이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은혜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써주지 않는데 그런데 자신을 품꾼으로 써주었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우리는 그가 받은 은혜를 하루 한 데나리온 15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뭐 1시간 일했는데 15만 원 받았다. 그게 은혜다. 흔히 거저 받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처럼 은혜 일한 것이 없는데도 이렇게 쳐주는 것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맞지만 어떤 점에서는 틀려요. 나에게 생명 주신 거 은혜죠. 맞습니다. 건강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은혜 받지 못한 건가요?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신 것도 은혜가 맞죠. 그럼 직장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자녀 주신 것도 은혜고 양식 주신 것도 은혜고 물질 주신 것도 은혜가 다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근원적인 은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쓸모없는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나에게 포도원 들어가라고. 돈을 준 거가 거기서 은혜가 발생한 게 아니라 내가 놀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서 오후 5시까지 내가 빈둥거리면서 서서 놀고 있는데 나를 갖다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신 것을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분은 자격 없는 우리를 그대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불법이죠. 세상에서도 자격 없는 자가 자격 있는 자처럼 행동하면 범죄로 규정해요. 대표적으로 무면허 운전. 이거 면허 자격증도 없는 게 운전하고 돌아다니면 이건 굉장히 큰 범죄죠. 무면허 의료 행위. 의료 자격증도 없는데 의료 행위를 한다. 범죄죠.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사람을 잘 고쳐도 면허가 없으면 이 행위 자체가 불법이 돼요. 그만큼 자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는 자격이 없잖아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 갈 자격이 없어요. 근데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는 것처럼 다루시겠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하시는 일이 있는데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먼저 주셔요. 법적으로 정확하게 자격을 먼저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요, 죄인이 의인의 행세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실제적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격을 주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자격도 없는데 불법으로 우리를 막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자격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예요. 거기서 합법적으로 법대로 우리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우리의 자격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얻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자격이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다 자격증이 있어. 자격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천국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 있어. 꺼내보세요, 있으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도, 예수님께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신 것도 우리에게 자격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합법적으로 의롭게 될 것이고, 그 실제적인 의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믿는 거죠. 그 모든 사실을 믿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은혜 받는 사람의 자세,
그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게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 문제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은혜 받은 자의 자세가 중요하다. 존 파이퍼 목사는 이렇게 말해요.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구원의 조건은 따라해 보십시오. 지속적인 믿음이다. 계속되지 않는 믿음은 헛되고 텅 빈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이 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계속되지 않는 믿음, 그것은 그의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믿음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포도원 주인은요,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었습니다. 아무도 안 쓰는 사람, 이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병들고 연약하고 일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후 5시까지 아무도 써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자격을 주었습니다.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자격을 허락하고 계세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자격을 얻는다는 거. 이 땅에서 뭔가 뭐 대단한 성공 이런 거 못해도, 대단한 거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지 못해도 이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는요,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갖다가 자기 자녀를 삼아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삼은 거예요. 은혜를 알라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우리는 포도원 주인이 이 놀고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들여보냈는지 알아야 됩니다.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이것은 포도원에서 일할 자격만 준 게 아니고 사명을 맡겼음을 얘기해요. 사명. 하나님의 집에는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놀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왜 놀고 서 있느냐, 아직도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라. 거기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일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지체 중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지체는 아무것도 없죠. 전에 머리카락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머리카락 제일 하찮아 보이는 것이지만 이게 없으면 대머리가 돼버려요.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죠. 저도 나이가 들수록 점점 머리카락이 빠져가지고 10여 년 전 앨범들을 딱 보면서 집사람이 자꾸 이때는 머리가 있었는데, 머리카락이 내가 볼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자꾸 얘기해도 타고도 옛날 거 보면서 이때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었는데 없다고. 그거 다 어디 갔을까? 그 내 머리카락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머리카락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어딘가 딴 데 가 있어요. 쓸모도 없이 그 뒹굴어 다니겠죠. 이 머리카락은 썩지도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어딘가에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왜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가 있고 사명이 있어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놀고 서 있느냐?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집에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예배야말로 얼마나 큰 일인지 알아야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 교회는 이것을 사명으로 받았어요. 저는 갈수록 우리 교회의 예배는 단순히 똑같이 다른 교회에서 하는 예배랑 다르다. 이건 우리에게 사명이다 하는 것을 느껴요. 우리 교회와 쉼터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이 있다면 이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일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늘날 교인이 없어서 예배를 못하고 교회가 문 닫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있어야 될 자리 그것만 지켜줘도 교회가 막 부흥할 텐데
다들 어딜 돌아다니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문을 닫아요. 사실은 막 교회가 전도하는 일, 뭐 헌신하는 일, 막 뭐 이것저것이 막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리 지켜주고 있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머리카락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는 이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강사들을 부르고 딱 여기 강사 목사님 와가지고 또 은혜를 끼치고 할 수 있는 게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듣는 자가 없으면 누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하는 자도 있는 거고 하나님의 메시지도 주는 겁니다. 얼마 전 그 구청에서 구청장의 그 신년 할애가 있어서 다녀온 적이 있는데 2층인 강당 큰 데서 했는데 그냥 꽉 차가지고 밖에 복도까지 막 난리법석이어가지고 그냥 갔다가 그냥 와버렸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이 순서 맡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순서 맡은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뭔가면은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요. 저 같은 사람들이지. 그 초청장에도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 자리가 통통 비었다면 그거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벌여놨는데 거기 자리가 통통 비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그냥 냅두지 않죠. 나가가지고 골목길에서 개울가에서 사람 있는 대로 다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온 게 여러분들이요. 그래가지고 온 게 잘나서 온 게 아닙니다. 천국에는 잘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리를 빛내주는 것만 해도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물며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도 저도 다 알아야 됩니다. 비록 늦은 시각에 부름받았지만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적어도 우리는 우리 쉼터에 하나의 원칙이 있다면 예배도 드리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가 돼버리면 더 이상 우리 쉼터에는 있을 수 없다. 그게 마지막 조건이에요. 마지막 한계치. 그 다음에는 어딘가 요양병원을 가시든 더 이제 케어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누구나 그러니까 우리 쉼터에 계신 분은 누구나 다 예비할 수 있는 뭔가 건강도 있고 그런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록 늦은 시각에 우리를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에게도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은혜는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사명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자격 없는 나에게 자격 주는 게 첫 번째고 쓸모없는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게 은혜의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에서 자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자신이 직분 받은 것,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서도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라고 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은혜는 나를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도의 역할을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 이렇게 하게 해주신 게 나에겐 정말 큰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말할 때 자신의 사명, 자신의 사역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 그 은혜가 뭡니까?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 내가 나된 것, 내게 주신 은혜, 그게 뭔가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이렇게 사명과 연결됩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베푸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와 쉼터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실 건데 그건 뭘 하라는 거냐? 사명 감당하라고. 그거밖에 없어요.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그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어인 은혜인가?
이게 오늘 본문의 그 내용입니다. 더러운 이 그릇 왜 은혜를 베풀어서 불러주셨습니까? 쓰시려고. 예?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성전의 기물이 되려고. 이 은혜인가? 그러면 나 주님 무엇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 무엇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우리가 그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인데 오후 5시에 막판에 은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밖에서도 놀고 있고 들어와서도 놀고 있으면 안 되죠. 들어와서 힘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 사명은 목숨보다도 중요하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이 나라도 오후 5시에 부름받은 나라 아닙니까? 2000년이 흐른 시점에 그때 부름받은 나라가 이 민족이고, 가장 정말 비천한 나라였을 때, 아프리카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을 때 그렇게 부름받았고, 우리 김도진 목사님도 42살에 오후 5시에 부름받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부름받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것저것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절대로 보수로 여겨지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보수로 여겨지기 시작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믿음이 행위로 바뀌는 것이 순식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에게서 눈 떼면 믿음은 행위가 돼버려요. 마찬가지로 은혜가 보수로 바뀌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놓쳐버리면 이 은혜라고 하는 건요 그냥 보수가 돼버려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받는 거 당연하고 왜 이거 안 해주는 거야 더,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그 십자가 아래 머물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자격 없는 나에게 자격 주시고 쓸모없는 나에게 사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올해도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